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의를 바꾸고요, 주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장하면 월요를 바꾸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일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화면에 말씀이 나올 때마다 좀 따라오시면서 그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도시가 있었어요. 달력에는 분명히 우기가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하늘은 맑습니다. 밭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점점 물을 아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도시는 더 분주해지고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은 여전히 달리고 건물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비는 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장면을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멈춘 도시, 그래서 비도 멈춘 도시. 하나님은 왜 비를 멈추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심판은 교만을 꺾고 남은 자들은 예배로 돌아오며 우리의 일상 전체가 거룩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네, 아멘 나왔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큰 환난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다. 이런 재난이 적의 진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자, 오늘 스가랴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가랴는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살이 썩는데, 이 피부가 썩는데요. 그리고 뭐요? 눈이 눈동자 안에서, 눈구멍 안에서, 이거 눈구멍이라니까 눈동자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혀가요, 입안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군대는 우리가 얼라이 동맹군이면 서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군대는 서로에게 칼질을 해서 서로를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과장된 듯 보이는 이 그림은 문자적으로 폭력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요, 교만한 인간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안전해. 인맥이 있으면 든든해. 근데 여러분, 이 작금의 어떤 이 뉴스를 보면 과연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권력 있으면 안전합니까?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맥 있으면 든든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성벽은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뭐 어른들은 내 통장에 잔고가 있을 수 있겠죠. 내 계좌에 잔고. 그리고 뭐 이건 남녀노소 막론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내 안전장치로 붙드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학력과 내 스펙과 내 실적, 뭐 그게 뭐 학교든 회사든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흔들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심판을 주신 목적은요, 다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내 스스로가 자주 확인하는 안전고리, 안전지표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통장의 잔고든, 실적을 말하는 실적표든, 아니면 나의 SNS의 팔로우 수든, 그걸 대신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시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스가랴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 그렇죠?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 때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그 심판 이후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왕국, 나의 왕국을 쌓기 위해 분주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예배의 순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쉽게 말해서 추수감사이자 하늘의 비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광야에서 장막, 텐트, 임시처소죠. 텐트처럼 임시처소에 살던 그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음을 매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올라감이 필요하겠죠. 자, 그 올라감은 주일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회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매일 10분 정도, 많지도 않고 10분 정도 말씀 한 단락과 짧은 기도로 일상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간에 감사 기도를 한 번씩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요, 결국 비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내리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벌이다.
자,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비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늘을 닫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백성들이 비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뭐가 있죠? 물, 공기, 햇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만합니다. 근데 비가 멈추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비가 멈춰 있던 자리는 어디일까요? 혹시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요, 화해하며 풀어야 됩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메말라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 영역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직업과 학업의 자리에 비가 멈춰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성과만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한 자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리에 우리의 비가 하나님 내린 비가 멈춰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비를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당연한 것이지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답은 단순합니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모임에서 예배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자기 확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해 바친 것이 돼 제사드려 온 사람들이 모두 이 솥을 가져다가 그 솥에 제물로 드릴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말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새겨지고 모든 솥이 성전의 그릇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그릇과 부엌의 평범한 냄비가요,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목에 단 그 장식에도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성전 안에만 가두지 않고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고 삶의 전체로 확장시킨다는 선언입니다. 학자들은요, 이걸 삶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현장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라는 뜻이죠. 즉, 우리 집의 밥솥,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용품, 또 내가 근무하는 직장의 키보드, 스마트폰의 일정표, 이 모두가 성소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월요일 직장에서, 화요일 가정에서, 수요일 학교에서 거룩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다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뜻은 장사를 그만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챙기고 예배를 거래로 바꾸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끊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식사 전에 진정한 감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잘 먹을게요 하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디지털 습관에 거룩의 경계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콘텐츠라든지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태도를 붙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 그 거룩하다는 태도를 붙이는 거 어떻게 붙이냐면 뭐 간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아니면 스마트폰에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성과카드 있죠? 그걸 보면서 내 태도를 계속 고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또한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의 목에 달리는 장식은 말 방울까지 거룩, 즉 삶 전체를, 교회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우리를 스가랴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흐르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 제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 일상을 성전의 그릇으로 바꿔주십시오. 제 삶의 자리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